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도 교회 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2025년도 교회 표현은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 시편 73편의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는 이거를 이미 그때부터 정해놓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시절이죠. 20대 초반에 옛날로 말하면 이 대박 석유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항상 그러니까 기름하고 같이 살았죠. 휘발유 아니면 경유, 등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청년 예배를 토요일 날 가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차를 타는데 사람들의 좀 반응이 이상해요. 다들 코를 킁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기름 냄새가 이렇게 나지? 차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참 민망했던 시간이 기억합니다. 제가 기름과 함께 있으니까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기름 냄새가 몸에서 배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진리와 교훈과 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함께하면 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태양과 먼 곳에 있으면 그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태양과 가까워지면 이제 따뜻한 무더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되는 거고요. 태양의 빛을 받는 순간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계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73편의 결론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복을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유형의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복이다 하고 떡하니 뭔가가 손에 잡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복된 삶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책이 내 반경 10m 안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나 거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자막 조금 있다가 지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찔림을 줘야 합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저 흉내만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말만 하고 흉내만 낸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몸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마음은 가기 싫으니까,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하고 싶고 쉬운 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또한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방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길이 되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근데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것을 다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또 어려운 환경, 고통의 순간 많이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인생이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평온한 바다만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게 되고요, 가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요, 가다 보면 역풍도 불게 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4년도 표를 기억하시지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돼야 돼요.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오늘도 그런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인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1월 1일 날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는 1월 29일이죠. 구정 때도 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복을 많이 받으라는데 진정한 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8절.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 주셨는데요. 아니,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작년에 안 주셨으면 올해 주셔요. 언젠가는 주시는데 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이 아닌 더 중요할 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은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셔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장, 성가대를 이끄는 사람, 뭐 그런 직분에 해당합니다. 그 아삽이 오늘 73편 결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 아삽이 7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며요.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며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삽에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아삽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시편을 보면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시편 기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풀리지 않는 고민이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데요, 악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게 삽니까?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잘 삽니다. 또한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고통도 요만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신학생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뭐 20 몇 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출석을 부르고 신학교니까 교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수업하기 전에. 근데 꼭 기도 시간에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출석은 불렀겠다. 수업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은 이미 출석은 이제 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럼 뭐 저는 어쨌든 수업을 열심히 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피치 못하게 수업을 한두 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강대상에서 향후 목회자가 될 사람이 수업도 빠졌냐고 얼마나 헛되게 혼내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아니 수업 중에서 도망가는 애들이 저렇게 많고 매주 도망가는데 쟤네들은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심지어는 학점도 나보다 더 잘 받는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수업을 잘 듣고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피치 못하게 한두 번 빠졌는데 교수님이 저렇게 혼내시다니. 그리고 학점도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니.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아삽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서 얘기한 거 그러면 하나님 나도 기도 시간에 도망갈래요. 아니 남들은 도망갈 때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나고 학점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런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또 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아삽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봐야 통쾌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73편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꼭 우리들의 마음, 제 마음과 같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은 해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받은 복을 내가 다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어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인색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수수께끼였어요. 아삽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었어요. 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삽이 이 문제를 풉니다.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도 이 말씀을 올 하반기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는데,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그래,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은혜지,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숙제를 풀었습니다. 그래,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인정하는 것, 그런 거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명 한 명의 그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목회자로서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신앙적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목사인데 예배 안 드리겠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예배는 드리겠죠. 어디가?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심지어는 성경을 몇 독을 써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요, 그런 얘기들 하시에요. 어르신들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요즘 제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건강하자 친구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다른 거,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삶의 결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아파 보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어. 그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아삽의 표현이 삶을 통하여 느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정말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최고가 아니라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삽은 이것을 삶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은 그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조금 나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적이 조금 나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 성적이 다 복원되고 좋은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맨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면 안 됩니다.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